안녕하세요. 증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10월 22일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5절과 26절입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할게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말씀이 어마무시하게 무섭죠? 네. 오늘은 오므리의 번영과 평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만 읽어도 성경에서는 오므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가장 먼저 오므리가 다스렸던 북이스라엘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부분이라 우리 성도님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오므리가 왕이었던 북이스라엘. 사실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기 전까지 남유다에 비해서 항상 강했고 항상 더 풍족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을 북이스라엘의 번영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왜 더욱더 번영할 수밖에 없었느냐? 동쪽, 서쪽, 북쪽 모두 교류가 가능했던 지역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쪽은 왜 안 됐나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남쪽은 누가 있나요? 남유다가 있습니다. 하나의 이스라엘이었던 그 지역이 두 개로 나뉘어졌는데 남쪽은 남유다가 다윗 왕조로서 공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뻗어나가기는 그 많은 길들 중에서 남쪽은 조금 어려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므리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오므리는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꽤나 이름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가장 큰 공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북쪽의 그 한 지역이었던 다메섹을 오므리가 지배를 하였습니다. 이 다메섹은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다메섹 하면 혹시 생각나는 음, 사람이 있나요? 네, 신약 성경의 바울도 이곳이 가장 중요한 장소 중 하나였었죠. 어쨌거나 오므리가 원래부터 모든 지역으로 뻗어나가기에 남유다보다 훨씬 좋은 위치를 선점했던 북이스라엘이었는데 오므리가 더욱더 그 교통의 요지라고 볼 수 있는 다메섹을 지배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의 커다란 번영을 가지고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궁금할 텐데, 과연 오므리는 어떤 왕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입니다. 아합 아시죠? 우리 이세벨과 아합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합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과 이세벨은 정략 결혼을 했는데 누구 때문이냐? 바로 아버지 오므리 때문이었습니다. 정치적인 결합을 원했기 때문인데요. 자, 그리고 천도를 했습니다. 디르사라는 지역은 북이스라엘의 한때 수도였었는데 물이 부족하다는 그런 지역적인 한계 때문에 사마리아로 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잘 알고 있죠.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역할을 했고, 이후에는 안타까운 사연들도 이곳에서 많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러니까 천도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번이 중요하겠죠.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도 나온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신명기 역사가들 DTR의 평가는 어떻게 되었을까? 어, 더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바로 이제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므리의 번영이라는 제목에 맞춰서 먼저 오므리가 어떤 왕이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고대 근동과 오므리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던 그 지역은 근동이었죠. 그리고 오랜 그 옛날의 시간이어서 고대 근동이라고 불리는데 성경 외에 고대 근동 자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왕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당연히 다윗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다윗이라는 이름이 언급된 것은 굉장히 작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발견이 되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오물이라는 이 이름은 성경 이외의 고대 근동에서 꽤나 많이 발견이 되었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모압의 왕 메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11개 3장에도 나오는 이 사람인데 메사의 비문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스라엘의 왕 오므리가 모압을 오랫동안 지배하였다. 오므리가 지배를 당한 것이 아니라 지배를 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죠. 모압 역시 작은 나라라고 볼 수 없었는데요. 그 나라를 오므리가 지배했다. 아주 무서운 유능한 그런 왕이었음을 우리는 모압 왕 메사의 비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요. 어, 혹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 번쯤 보아스 사진을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아시리아. 정말 대단한 나라였었죠.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될 정도로 엄청 커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아시리아에 살만에셀 3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왕이었어요. 오벨리스크가 있습니다. 오벨리스크는 되게 큰 이렇게 석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그 석비에다가 그 시대의 글자를 통해서 왕의 업적을 기록해 둔 것입니다. 굉장히 커서 이건 나중에 이제 유럽의 강대국들이 이제 오벨리스크를 뽑아가고 그런 일들도 여러 번 있었는데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벨리스크의 그 엄청 커다란 그 부분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하나의 장면을 보여드립니다. 여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므리의 아들 예후가 조공을 바치는 그림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보면은 굉장히 음, 이스라엘이 이 굴욕적인 상황이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죠. 자, 그러면은 조공을 바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과 여기 엎드리고 있는 이 사람 중에서 누가 과연 예후일까요? 당연히 이 엎드리고 있는 사람 예후이겠죠. 자, 우리는 오벨리스크에서 오므리의 아들 예후가 조공을 바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후는 사실 오므리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후는 나중에 왕이 되기는 해요. 그런데 오므리가 죽고 나서 한참 뒤에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예후는 사실 오므리의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람, 요람이라는 그 사람을 왕위에서 폐위시키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후 왕조의 첫 번째 왕인 거죠. 멸망시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므리와 예후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만난 적도 없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집안과 집안 사이에 굉장히 원수의 집안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후를, 이 예후를 오므리의 아들로 말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아시리아마저도 그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왕조였다고도 부를 수 있는 아시리아 왕조마저도 오므리를 북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왕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성경 이외의 고대 근동 자료에서 오므리는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정복의 왕이었고, 또 정복한 만큼 내실을 어느 정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과연 성경, 특히 열왕기 상이 속해져 있는 신명기 역사서에서는 이 오므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시키고 다메섹을 지배하게 되었죠. 번영을 이룬 왕이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선 우상 숭배와 함께 악을 행했던 왕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여기서 우상 숭배와 함께 악을 행했다는 것은 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결코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가 세웠던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신전에서 여전히 예배를 했다. 물론 오므리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 갈 수 없었는데 어떻게 중앙성소를 지킵니까? 라고 자신을 하소연할 수 있겠지만 신명기 역사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않은 왕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돈 사람 이세벨, 있죠? 아들 아합을 정략 결혼시킴으로써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기보다는 정치적인 입지가 더욱더 중요했던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객관적인 역사에서는 실제로 오므리는 위대한 왕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 성경의 관점에서는 결코 바람직한 왕은 아니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평가, 그리고 세상의 평가. 사실 두 가지 모두가 일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일치되지 않는 삶들이 많은데 적어도 오므리와 같은 삶으로는 나아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는 주기 도문하면서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